12월 3일 수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12장 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 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시온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길르앗 절반 곧 암몬 자손의 경계 약복 강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 긴네롯 바다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 염해의 벳 여시못으로 통한 길까지와 남쪽으로 비스가 산 기슭까지이며 옥은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타롯과 에드레이에 거주하던 바산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헤르몬 산과 살르가와 온 바산과 및 그술 사람과 마아가 사람의 경계까지의 길르앗 절반이니 헤스본 왕 시온의 경계에 접한 곳이라.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곧 산지와 평야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겝 곧 헷 족속과 아므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 곁에 아이 왕이요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요 하나는 헤브론 왕이요 하나는 야르뭇 왕이요 하나는 라기스 왕이요 하나는 에글론 왕이요 하나는 게셀 왕이요 하나는 드빌 왕이요 하나는 게델 왕이요 하나는 호르마 왕이요 하나는 아랏 왕이요 하나는 림나 왕이요 하나는 아둘람 왕이요 하나는 막게다 왕이요 하나는 베델 왕이요 하나는 답부아 왕이요 하나는 헤벨 왕이요 하나는 아벡 왕이요 하나는 라사롯 왕이요 하나는 마돈 왕이요 하나는 하솔 왕이요 하나는 시므론 무른 왕이요 하나는 악삽 왕이요 하나는 다낙 왕이요 하나는 무깃도 왕이요 하나는 게데스 왕이요 하나는 갈멜의 용ram 왕이요 하나는 돌의 높은 곳의 돌 왕이요 하나는 길갈의 고임 왕이요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모두 31 왕이었더라. 오늘 말씀에는 그동안 이스라엘이 무찌른 가나안 족속들과 함께 이스라엘이 얻은 땅의 경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1절부터 6절까지로 여기에는 요단강 동편에서의 승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7절부터 24절까지로 여기에는 요단강 서편에서의 승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과 바산의 왕 옥을 무찔러야 했습니다. 이들은 요단 동편을 다스리고 있던 왕이었습니다. 이들이 다스리고 있던 땅의 경계가 오늘 말씀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두 왕을 쳐서 멸하였고 이들이 다스리고 있던 땅은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분배되었습니다.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는 다른 지파보다 먼저 땅을 분배받았지만 그들은 나머지 요단 서쪽의 땅을 얻는 일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다른 지파보다 앞장서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 나섰습니다. 그러면 요단 서편에서의 전쟁은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 7절부터 24절까지에는 전쟁의 결과로 얻게 된 가나안 땅의 경계와 이스라엘이 무찌른 가나안 왕들의 목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단 동편에서 이스라엘이 무찌른 왕이 둘이었다면 요단 서편에서 이스라엘은 무려 31개의 나라, 31명의 왕을 무찔렀습니다. 그것은 여리고, 아이, 예루살렘, 헤브론, 야르뭇, 라기스, 에글론, 게셀, 드빌, 게델, 호르마, 아랏, 림나, 아둘람, 막게다, 베델, 답부아, 헤벨, 아벡, 리사론, 마돈, 하솔, 시므론, 악삽, 다낙, 무깃도, 게데스, 갈멜, 돌, 길갈, 그리고 디르사의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우심 아래 이 모든 왕을 물리쳤고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정말 놀라운 승리의 기록들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요단 동편과 서편의 모든 나라와 모든 왕을 물리쳤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광야에서 방랑 생활을 할 때만 해도 그들은 단 한 평의 땅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그 넓은 가나안 땅을 얻게 되었습니다. 대체 누가 이스라엘이 이런 나라가 되리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이것은 아무리 보아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우셨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물론 가나안 정복 전쟁이 늘 순탄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이 마주했던 여러 어려움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야 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했으며 아이성 전투에서 쓰디쓴 패배를 맛보아야 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쉬운 전투가 없었고 매 순간이 긴장과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던 까닭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 편에서 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민족이 가나안에 이미 정착해 살고 있는 그 강력한 원주민들을 이긴다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게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고 그랬기에 불가능은 가능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승리케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둘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한 발자국씩 나아가라. 오늘 말씀에는 이스라엘이 그동안의 전쟁을 통해 무찌른 33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강력한 왕이었고 견고한 성읍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하나 그들을 무찌르더니 결국 가나안 온 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처음부터 이 모든 왕과 한 번에 싸우려 했다면 어땠을까? 저는 가끔 아내와 함께 북한산에 오르곤을 합니다. 등산로 입구에 서서 산 정상을 올려다보면 그것이 얼마나 높아 보이는지 과연 내가 저기를 올라갈 수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앞길이 까마득합니다. 그래서 저는 산을 오를 때 바로 앞에 있는 계단만 바라봅니다. 내가 앞으로 한 걸음 내디딜 곳만 바라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다 보면 어느새 제가 꽤 높은 곳에 올라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제가 등산로 입구에서 산 꼭대기만 바라보고 있었더라면 저는 결코 산을 오르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내 앞에 있는 계단을 바라보고 올랐을 때 그 높은 산도 오르게 되는 것을 경험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처음부터 가나안의 33왕과 한 번에 싸우려 하였다면 그들은 겁에 질려 나가 떨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나안의 왕들을 하나하나 물리치기 시작하더니 결국 그 많은 가나안 족속들을 모두 무찌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의 인생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단 한 번에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데에는 단계가 있고 그분이 정하신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의 걸음을 따라갈 뿐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그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과 결국에 우리를 승리케 하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한 발자국씩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중간에 낭망하는 일이 있어도 다시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루를 신실하게 살아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가나안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소중한 주의 음성 들려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도우심 덕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그 길을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오늘 하루를 주님의 원하시는 대로 주님의 뜻을 따라 그렇게 신실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실 주님을 믿고 또 바라보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